예, 찬송가 502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집 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60장입니다. 만유의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외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결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즉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높으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상종치도 말라고 하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분별하며 행하라고 권합니다. 은밀히 행한 일이라도 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이라고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근거로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누구인가 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뭔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뭔가? 우선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할까?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말,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동 그리고 언어가 많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저속한 농담이라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대신에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라고 오늘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군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더럽다는 것은 무슨 때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타락했다는 뜻이잖아요.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무언가를 욕심을 끊임없이 탐하는 자, 그게 곧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말은 네 가지지만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하는 자.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탐닉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이게 참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막 무슨 불상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그 우상숭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탐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뭔가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말에 탐복을 해서 맞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 세 부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자를 가끔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행위는 물론 그 언급조차, 그러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 거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빛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려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변조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단 사이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온갖 충성을 하려고 산에다가 밤에 데리고 가서 충성하라고 묶어놓기도 하고 이런 훈련도 시킨다고 그래요. 무슨 군사훈련지. 어리석은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저희도.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어떻게 나타나는 9절에 나타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나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밖에 모르며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은 전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국민 반사회적인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다는 게 나름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속이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죄책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뭐라고 뻔들어하게 하고 교묘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해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는 그들의 삶이에요. 오늘 빛의 자녀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진노의 대상은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밖에 모르고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 이게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헛된 말에 빛의 자녀들은 뭐 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들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뭐 설문지를 하니 뭐 여론조사를 하니 뭔 방법을 다 써서 전화번호를 안 해내고 팀플레이를 해요. 속이고 데려가서 막 꿈을 봤는데 뭐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하고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탈퇴 못하게 만들고 인터넷 못 보고 하고 다른 성경 보면 죽는다 그러고 뭐 별의별 협박과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이런 사이비 이단의 헛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느 살아있는 존재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주는 상대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며 행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며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꾸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행하는 수많은 악행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얼마나 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선거에 좀 묻히긴 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N번방, 소위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유혹하고 협박하고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 아니겠어요? 상대의 인격 이런 거 말살하지 않고 그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말살하고 자신의 그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걸 또 돈을 주고 사고 그걸 부추기고 이런 악한 것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도 모든 죄는 어디에 드러납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죠.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오늘 터진 사건이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사퇴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참 보면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게 영원히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건 진짜 착각이죠. 오늘 보세요. 빛 가운데 뭐 한다고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이분이 좀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좀 살았더라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은 자기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금 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 보고 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세월과 시간은, 문명은 발달했다고 하지만 인간이 안 변했어요. 인간의 그 죄성이 안 변했다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잠들 수는 있어요. 오늘 마지막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깨어서 생명을 다시 주셨으니 빛이 비치는 대낮처럼, 누가 봐도 투명하게, 어항처럼, 어항 속에 사는 것처럼. 어항 물고기 보세요. 이게 사람 속을 이렇게 하면은 막 도망가고 밑으로 피합니다. 나 그거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저는 많이 웃었어요. 네가 가봐야 어디니? 네 가는 것도 다 보이는데 지금 뒷단에는 숨었다고 숨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기 딱 맞죠. 우리 모습. 하나님 손바닥이 어디 숨습니까? 어항 속에 숨어봐요. 어항이지. 다 보이는데 숨는 것도.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다 투명하게 드러난 대낮처럼, 대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범죄자들은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소리예요. 책망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의해서 모조리 다 드러납니다.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그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건 성경 구절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교도가 뒤에 붙여 있는 말이 죄가 죄인을 찾아낼 거라고, 이 말 같아요. 성경 구절 말씀.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켜야 그나마 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양 하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과 상반되는 메타포, 은유예요. 어둠 그러면 죄, 은밀함, 숨김, 더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빛 그러면은 당당함, 투명한, 떳떳함, 올바름, 공의, 정의, 이런 것을 이 빛이 상징하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니까.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샅샅이 드러나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생한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죄악된 것, 이것은 뭐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장난이라도 하지 말라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던 뜻이에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하지 말라고. 시작부터 아예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헛된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런 사이비들이 이런저런 일로 유혹하고 꼬시고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입니다. 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 붙들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무엇인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가 바로 전에는 어둠에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게 하시며 근처도 가지 않고 모양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로 속이려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등교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사귀며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